지금 아촉불에서 이 견아촉불품에서 어떻게 열애를 보느냐라고 얘기하는 이 부분에 쭉 나열했는 게 뭐예요? 인간이 생각할 수 있는 모든 대립적인 상대적인 쌍을 다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게 전부 결국은 인간 사고가 만들어낸 허구와 망상과 착각일 뿐이라는 걸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거를 가장 제대로 간파해서 수행하는 데에 제자를 일깨웠던 사람들이 중국의 선사들이에요. 그러니까 운문스님 같은 사람이 생각이 일어날 때 제가 일어난다라고 얘기를 해버리잖아요. 그러고 그 다음에 또 다른 또 학인이 이제 그 유명한 스님의 개송을 이렇게 외우니까, 누구죠? 운문하타에 나오는 장졸수제 스님의 개송이 아주 뛰어난 개송이 있어요. 그걸 외우고 있는 제자를 이제 운문스님이 딱 맞닥뜨렸어요. 학인이 장졸수제의 첫 구절을 딱 외우는데 그 구절이 다 끝나기도 전에 그거 장졸수제의 개송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맞습니다 하니까 운문스님이 잘못 말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뜻을 알아야 돼요. 그 뜻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성가에서 흔히 동념즉계 개구즉착, 이게 뭐냐면 생각을 움직이면 어긋나고 입만 열면 틀렸다라는 그 얘기를 왜 선사들이 하는지를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 여기 그게 은설 분별로서 나타내 볼 수가 없다. 입만 열면 어때요? 다 틀렸어요. 그게 뭐냐 하면 뭐뭐라고 규정을 하면은 다 틀려. 부처가 진리가 뭐뭐다라고 규정을 해버리면 어떻게 돼요? 이게 제가 수차례 얘기를 했어요. 제가 강의하는 중에 뭐뭐다라고 규정하는 순간 이 규정이 뭐예요? 규정이 디파인이죠. 디파인드가 되는 순간 한정되고 제한된다라는 뜻이잖아요. 데피니션을 내리는 순간 그것은 상대적인 제한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부처가 그럴 리가 없잖아요. 삶이 진리가. 그래서 이 사고를 깨버리는 역설이 이제 동념즉계나 개구즉착이라는 말로 이렇게 표현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문스님이 이걸 정확하게 간파를 해서 제자들을 깨웠어요. 그래서 그 이유는 삿된 관점을 내세워서 이 삿된 관점, 여기 관자가 모든 게 보는 모든 거에 다들 세계관, 가치관, 인생관, 이게 전부 관이에요. 그래서 뭐뭐라고 자기 나름대로 가치관과 인생관이 있어서 그걸 세우기만 하면은 그건 전부 다 삿된 견해다. 부처란 뭐뭐다, 열애란 뭐뭐다라고 규정하는 것조차도 전부 다 삿된 견해예요. 그래서 정관은 이런 거다. 은설로 나타낼 수 없는 거다. 자,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자, 그래서 부처는 사실은 여기서 엄청나게 많은 얘기를 했잖아요. 지금 여기서 한 페이지, 두 페이지가 넘게. 모든 상대적인 것은 다 사실은 부처하고는 관계가 없는 거다. 근데 사실은 뭐예요? 이렇게 말하는 이 말조차도 사실은 모두 다 군더더기예요. 모두 다 군더더기니까 통륜스님은 행설수설한다 그러잖아요. 그럼 윤마경 전체가 행설수설한 얘기예요. 사실은 자설, 우설, 행설수설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사실은 이런 유마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이런 말조차도 필요 없이 우리는 이미 완전해요. 그걸 깨닫지 못할 뿐이에요. 그래서 유마가 그거를 유마경을 통해서 일깨워 주려고 하는 게 사실 그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완전하고 행복한데 왜 행복하지 못합니까? 인간이 생각을 해서 그래요. 행복하지 못하다고, 괴롭다고. 그래서 그걸 떠나면 되는데. 그래서 여기 293쪽에 한번 보세요. 293쪽에 한 넷째, 다섯째 줄 보세요. 거기 처음 봐도 괜찮았어요. 그래서 첫 줄에도 뭐라고 이름을 알 수 없기 때문에, 붙일 수 없기 때문에 억지로 이름하여 각이다, 깨달음이다라고 한다고. 그 다음에 불이라는 한 글자도 또한 억지로 이름한 것이거늘 하물며 가히 볼 수 있겠는가.
억지로 할 수 없이 얘기해서 부채다라고 이름 붙인 거니까 그걸 어떻게 보겠느냐 하면 형상이 아닌데, 그 다음에 제가 열애를 관한이라고 하는 것도 결국은 과거 멸의 hin제가 아니라는 거, 시간하고 관계가 없다라는 거고, 형상이 아니라는 거는 모양으로서 공간적인 어떤 존재가 아니라는 그런 얘기고요. 그래서 만약에 색으로 관한다면 단건에 떨어지고 한결같은 성품으로 관하면 이건 상견에 떨어진다. 이것도 여기도 이렇게 해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아까 얘기가 나오는데 수심결을 공부를 하고 싶다고 얘기를 했는데, 수심결의 뜻이 뭐예요? 수심, 마음을 닦는 비결이란 뜻이잖아요. 그 제목부터 틀려먹었어요. 수심. 자, 마음에 본래 마음은, 본성이라고 만약에 이거를 말로 한다면 본래 마음은 본래 청정하기 때문에 닦을 게 없어요. 닦을 게 없는데 뭘 수심을 해요? 그 다음에 마음이 우리의 생각을 지칭하는 거라면 생각은 실체가 없어요. 실체가 없는데 어떻게 닦아요? 닦을 수가 없지. 그러니까 수심결은 이 뜻만 알면 공부 안 해도 돼요. 그러니까 할 거 없습니다. 본성은, 본래 마음은 본래 청정하기 때문에 닦을 게 없고, 또 그 마음은 실체가 없기 때문에 닦을 수도 없어요. 그 뜻을 알면 수심결의 마음 닦는 비결이라는 게 얼마나 엉뚱한 헛소리인가, 행서수설하는 소리인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왜 그걸 하느냐? 그렇게 얘기를 해도 못 알아들으니까 또 할 수 없이 말로서 설명을 할 뿐이에요. 말로서. 그 유화경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요. 자, 그럼 또 넘어가 봅시다. 결국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사고의 한계를 우리 스스로 어떻게 빠져나가느냐. 진짜 인간의 원죄라면은 인간이 사고하게 된 게 원죄예요. 생각하게 된 게. 그래서 견문각지로도 알 수 있는 게 아니다. 그 뒤에 394쪽에도 맨 밑에서 둘째 줄에 그런 얘기 해놨죠. 그러니까 보고 듣고 깨닫고 알아가지고 이게 알 수 있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어떻게 알아라는 얘기야. 그래서 본문을 또 한번 봅시다. 그럼 395쪽에 본문 갑니다. 그때 사리불이 유마엘에게 물었어요. 자, 이제 여기서 이제 우리 결론이 나옵니다. 유마경의 결론 부분에 이 부분에 아주 집중을 해서 잘 들으세요. 사리불이 당신은 어느 곳에서 모습을 다하여 이곳에 태어났습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근데 이거 또 번역을 좀 이상하게 했는데, 당신은 어느 곳에서 모습을 다하여가 여어하몰이에요. 여어하몰. 당신은, 너는 이 말이죠. 어쩌나 이게. 하는 어디서 어떤 이 말이니까. 몰은 죽을 몰자잖아. 몰. 여어하몰. 이거 어느 곳에서 모습을 다하여, 이 말이 이상해요. 그냥 어디서 죽어서 이렇게 고치세요. 모습을 다하여를 죽어서 고치세요. 한문 교과서를 고치세요. 당신은 어느 곳에서 죽어서 이곳에 태어났습니까? 이렇게 하면 그냥 그대로 돼요. 어디서 죽어서 이곳에 태어났습니까? 이 말이죠. 전생에 어디 있다가 이 현생에서 여기 왔느냐 이 말입니다. 사리불이 이렇게 물었어요. 자, 그래서 유마가 대답을 합니다. 그대가 얻은 법은 모습을 다하고 다시 태어남이 있습니까? 이렇게 물었는데, 이것도 모습을 다하고가 죽고예요. 죽고. 이게 뭐냐면은 그대가 얻은 법은 모습을 다하고인데 여소득법이에요. 여소득법. 여소득법이니까 그대가 얻은 바의 법이죠. 여소득법은 유몰생호 이렇게 됐죠. 화면 보이세요? 네, 그러니까 유몰생, 죽고 남이 있더냐 이 말입니다. 죽고 남이 있더냐. 네가 얻은 법은, 이제 살이자가 유마한테 물었잖아요. 당신은 어디서 죽어서, 하몰입니다. 어디에서 죽어서 여기 이 세상에 태어났습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네가 얻은 법에는 몰생이 있느냐 이 말입니다. 죽고 나는 게 있더냐. 그러니까 지금까지 네가
석가모니 부처님을 모시고 공부를 해온 바, 네가 가르침을 받은 것 가운데에 죽고 나는 것이 있었느냐 이렇게 묻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리불이 머리로는 이해를 했어요. 하여튼 주워 들은 건 있으니까 그동안. 법에는 모습을 없애고를, 이 모습을 다 하고가 아니고 전부 다 죽고로 고치세요. 네가 얻은 법은 죽고 태어남이 있느냐 이렇게 간단하게 고치고 있었느냐 이렇게 하고, 사리불이 말했다. 법에는 모습을 없애고를 죽고랍니다. 다시 태어남이 없습니다. 다시라는 말도 뺐어요. 법에는 죽고 태어남이 없습니다. 무몰생야라 이렇게 대답했어요. 무몰생. 고대로의 무몰생야. 이게 이제 사리불의 대답입니다. 법에는 죽고 남이 없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한 거예요. 그 대답은 제대로 했어요. 그런데 이 대답은 아르마리로 주워 들은 걸로 대답을 한 거예요. 법에는 죽고 남이 없습니다. 그 생사가 없습니다. 이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요마가 이제 쫑크를 줍니다. 그렇다면 이 말이에요. 네가 그렇게 안다면, 만약 이제 들어갑니다. 이제 390명에 넘어가 보세요. 제법에 몰생의 상이 없을진데 왜 너는 이제 이 사리자죠. 어느 곳에서 어느 곳에서 죽어서 이 말이에요. 모습을 다 하고 죽어서로 고치세요. 어느 곳에서 죽어서 이곳에 태어났는가라고 왜 묻느냐 이 말이에요. 당신이 정말로 법에는 죽고 태어남이 없다라는 걸 안다면은 어째서 너는 내가 어디서 죽어서 어디서 태어났느냐고 묻는 그건 또 무슨 까닭이냐 이 말이죠. 그런 네가 질문하는 거하고 네가 얻은 법에는 몰생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하고 이게 어느 것이 맞는 얘기냐? 네 제대로 알고 하는 얘기냐? 그걸 안다면은 나한테 왜 그따위 질문을 하냐 이 말입니다. 사리자가 참 10대 제자 가운데 지혜 제일인데 이모한테 완전히 이제 착살이 나는 겁니다. 앞에서도 계속 그랬죠? 계속 엉뚱하게 배고프다 그래가지고, 또 자리가 없다고 그래가지고 또 혼나고, 또 배고프다 그래가지고 혼나고, 이제 마지막까지 이제 사리자가 참 이거를 그 연극에서 뭐라 그래요? 영화에서? 이제 깨지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유마경에서는 이제 10대 제자 가운데, 성문 가운데 최고 지혜라는 사리자가 이 지혜가 아직 부족하다라고 이렇게 희화함으로써 이제 대승불교의 이념을 정확하게 이제 드러내는 이 장치예요. 그게 소설적 장치예요. 진짜 제대로 썼는 것 같아, 시나리오를. 그래서 그렇게 물으니까 네가 법에 몰생이 없다라고 안다는 인간이 어떻게 나한테 네 어디서 죽어서 어디서 났느냐라는 거 왜 묻느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그랬죠. 당신은 어느 곳에서 모습을 다 죽어서 이곳에 태어났는 거라고 왜 묻습니까? 왜냐하면 비유컨대 마치 환사가 환으로서 남녀의 모습을 지은 것과 같다면 몰가생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흑개비를 이제 마술사가 가짜로 환영을 보여줬는데 거기에 생사가 있겠느냐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금강경에서도 이 세상의 모든 게 이제 여몽환포령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물거품 같고 꿈과 같고. 그렇다면 거기에 무슨 생사가 있을 게 있겠느냐 이 말이죠. 그러니까 사리불이 몰가생이 없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또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유마일이 그대는 어찌 부처님께서 설하신 제법은 한과 같은 것이라는 말씀을 듣지 못하였습니까? 그러니까 부처님 모시고 계속 공부를 했을 텐데 왜 아직도 그걸 제대로 못 깨닫고 그런 질문을 왜 또 하느냐 이 말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 질문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당신은 어디서 죽어서 어디서 태어났느냐, 이 윤회에 대해서 물은 거예요, 사실은. 그렇죠? 근데 네가 부처님 법문을 제대로 들었다면 어떻게 윤회에 대해서 아직도 헷갈려가지고 그따위 질문을 하냐 이 말입니다. 제가 이 유마경 하기 전에도 작년부터 그 기초불교 교리 쭉 하면서도 윤회는 뭐라 그랬어요? 윤회 자체가 착각이라 그랬어요. 윤회가 본래 없는데 윤회라는 개념 자체가 인간의 사고 속에서 만들어낸 환상과 착각일 뿐이에요. 여러분이 짐승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짐승이 윤회에 대해서 생각하겠어요? 전생에 대해서, 내생에 대해서 웃기는 얘기죠. 그래서 불교는 윤회를 믿고 윤회를 가르치는 종교가 아니에요. 그건 비유예요, 비유. 그럼 불교는 뭐냐? 윤회라는 게 착각이고 망상이고 몰래 없다 라는 걸 깨닫게 하는 가르침이 불교예요.
그런데 이제 이 질문을 해대니까 이제 유마가 이렇게 완전 쫑크를 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대는 어찌 부처님께서 설하신 제법은 한과 같은 것이라는, 그러니까 부처님이 설하신 법조차도 전부 다 뭐라는 얘기예요, 여기서는. 그것도 다 장난일 뿐이라는 거예요. 다 헛소리라는 얘기야. 한과. 그러니까 선사들이 왜 불경은, 경전은 팔만대장경은 똥땅내 휴지고 부처는 똥막대기다 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뭐냐면, 부처라는 허상을 전부 다 가지고 있어요. 깨달음이라는 허상을 가지고 있어요. 왜? 내가 본래 부처인데 이미 깨달아 있는데 지금 이 자리를 떠나서 따로 극락이고 행복할 게 아무것도 없고 원래 우리는 완전한 행복한 존재인데 다른 거를 자꾸 찾으니까, 그래서 역설적으로 그렇게밖에 얘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 환상을 깨트리기 위해서. 그러니까 사리불이 대답했습니다. 그러니까 너 못 들었냐 하라니까 들었습니다. 그 유마일이 만약 일체법이 환상과 같다면 어떻게 어느 곳에서 모습을 다하고 어느 곳에서 죽어서 이 말이에요. 죽어서 이곳에 왔느냐고 물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 질문을 왜 하냐 이 말이에요. 그런 공부를 했다는 인간이 부처님의 10대 제자 가운데 지혜 제일이라는 놈이 어째서 아직도 그따위 어리석은 질문을 하냐? 그것도 부처님 앞에서 스가모니 부처님 앞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사실은 스가모니 부처님이 가르쳤던 제자들, 부처님도 거기 있잖아. 그 자리에. 지금 스가모니 부처님도. 근데 스가모니 부처님도 있는 자리에서 스가모니 부처님이 가르친 10대 제자 가운데 지혜 제일이라는 제자를 유마가 작사를 내고 있는 상황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장면이 그런 장면이잖아. 스가모니 부처님이 직접 있잖아. 그죠? 그 자리에 앉아있는 자리예요. 그래서, 야, 그러면 스가모니 부처님도 좀 부끄러울 것 같아. 아, 내가 공부 가르친 제자가 유마한테 작사를 하고 있으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자, 그래서 이제 사리불이요. 몰자는 그 죽은 자는 말이에요. 헛되고 속이는 법이요. 패하여 무너지는 것이며 생자는 서로 이어가는 모습입니다. 보살은 비록 몰하지만 선의 근본을 다하지 않으며 비록 생하지만 제약을 기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보살이 태어나는 모습을 보고 생사가 있다고 착각하지 마라 이 말입니다. 그죠? 그래서 보살은 깨달은 사람은, 우리 그 얘기 흔히 하잖아요. 이제 그 우리가 생사 윤회하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들으면 깨닫지 못한 사람한테는 윤회가 있다 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왜? 그걸 못 깨달았으니까 계속 윤회의 굴레 속에서 자기 생각의 노예가 돼가지고 그렇게 따라가는 모습이 그 윤회하는 모습이거든요. 근데 깨달은 사람은 윤회를 더 이상 하지 않는다 그러는데, 또 어떤 사람은 이제 지난번 강의 우리 끝나고도 우리 강의실에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달라이라마는 환생했다는데 그럼 왜 그렇습니까? 그러면 달라이라마에 못 깨달아가지고 그런가요? 이렇게 또 이런 질문을 많이 해요, 사람들이. 그러면 이제 이론상으로는, 교리상으로는 어떻게 얘기해야 돼요? 깨달은 사람은, 못 깨달은 사람은 업보로, 업력을 받아서 이제 윤회를 하고 다시 태어나지만 깨달은 사람은 원력으로, 그러니까 못 깨달은 사람은 업력 때문에 윤회를 계속하면서 다시 태어나지만 깨달은 사람은 원력으로, 그 원력이 뭐예요? 아직 깨닫지 못한 중생을 구제하기 위해서 이 땅에 중생의 모습으로 다시 온다. 그게 교리인데, 그 교리의 내용도 사실은 이제 대승불교에서 얘기하려고 하는 그 내용일 뿐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보살의 의미를 그렇게 설명할 뿐인 거죠. 그래서 이거는 원래 생사가 없는데 보살이 몸으로 이렇게 온다고 해도 그런 게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니까 이제 부처님이 좀 민망하니까 끼어들어서 사리불한테 얘기를 합니다.